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운명의 고통스러움들, 슬픔들도 모두 다 죄로 말미암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되새김해 보면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종교,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선행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이런 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상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살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가 날마다 우리를 쓴뿌리처럼 괴롭히죠.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의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회심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의든 타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모든 죄를 꺾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을 당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온 일생 동안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죄의 문제조차도 모두 다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고통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 동안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조차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고는 싶은데요, 내일 제가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는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다. 그런데 이 칭의는요, 그때만 단 한 번만 칭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보의 효력으로 사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관건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몸, 이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를 자극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죄를 사실은 짓고 싶어가지고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죄를 짓는 거냐? 그럼 누가 죄를 짓는 거냐?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몸 자체가 죄를 벌써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가? 자, 18절에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있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는 거죠. 바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걸 바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봤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닿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닥다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 다 이것이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그것은요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은총과 은사와 유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에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얼마 전에 레위기서를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는 싶은데 내가 도무지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한테 조금만 가까이 나아가면 너희들 다 죽어. 내가 조금만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노가 격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의식들을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내가 주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면 성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강대상을 이건 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지성소 속죄소가 있고 덮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 안에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은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누구에게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에서 계속 들었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구원의 일의 시작이 누구한테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성부 제1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4주를 했는데 주여 이렇게 설교를 들어갖고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원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에 유익이 있고 효력이 있지만 여러분 원래 그래서 주중에는 성경 공부를 필히 사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는요 설교만 포함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 묵상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사역은 전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실은. 자, 여러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먼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곧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복음의 교사들인 오늘날은 목사들이죠. 이 목사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주요하고 본질적인 임무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에서 그 목회적 토양을 저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합동교단의 골수잖아요, 저도. 그런데 목회를 전부 다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안위를 해주고 돌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앞선 사역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목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또 보면 이상한 무슨 그 컨설팅 하는 그런 사람을 또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상담가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처세를 얘기해주고 갖가지 좋은 이야기를 비법을 해설해줘도요, 상담을 아무리 해줘서 마음을 위로해줘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영적인 은혜와 그런 복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리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무슨 복을 목회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뒤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에서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사도가 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생로병사, 인간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생로병사다?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나서 살다가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는요,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하나님께서요, 어디 계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다, 그리스도 안에다, 이 말은 바로 언약을 의미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규례대로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노가 격발이 돼가지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모세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중에서 만나서 이 모세를 치시려고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벌써부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위기감이 모세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위기가 여러분 삶 속에 드리워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생명이 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오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사이에서 위기감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감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위험이 없이, 위협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살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바로 그 유월절 밤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 이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에 다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 보호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함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지금 먹고 마시겠냐 이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찬식 그 자체는 예수님의 살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조적인 부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성찬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복음의 선포가 그 위에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보면은 성찬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7가지 성례가 우리보다 5가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종교개혁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로마 이 교황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걸 타파하고 오직 성경을 외쳤냐? 그들의 모든 의식이 성경을 다 떠나고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의식의 거칠어를 화려하게는 막 하는데 그 속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성찬조차도 그들은 성찬 의식조차도 복음은 싹 빼고 모두 다 사제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에서 성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찬할 때 목사는 복음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복음과 함께 성찬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라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는 우리가 의에서 떠나 있으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분명해진 겁니다. 바로 이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한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것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도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나 목사는 아닐지라도 성도들도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작은 전도지,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지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전도지 하나를 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짓게 되는 소위 남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의 은혜 안에서 그 효력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죄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짓게 될 죄들조차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두 다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이런 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단번에 말해요. 또다시 없어요.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 다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죠. 말씀의 교사들인 목사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요, 새로운 복음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안 지은 것 같다 생각하면 죄를 깊이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면서도 죄를 짓죠. 저도 그래요. 제가 고백할게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낮에 잠깐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어떤 탐심을 부리는 꿈에서 그 꿈 꾸고 나서 회개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꿈에서 탐심을 가졌습니다. 꿈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큰 돈을 봤는데 그 돈이 꿈에서 막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꿈속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다 깼는데 그게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여러분, 눈 뜨고 있을 때 의식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남의 돈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꿈속에서 온갖 죄를 다 짓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죄 짓습니다. 어느 순간 뚝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사특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목사가 와갖고 위로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해야 돼. 이때까지 고생하셨네요. 평생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좋은 데 갈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는데 당신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고백하세요. 이러면서 그거를 여러분 고백할 때 또 목사가 그럴 때 또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임종을 맞이하는 영혼이, 그죠? 복음의 그 담대함을 누리겠습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의 핵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논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사도 바울은 앞에서 쫙 얘기하다가 항상 교리의 핵심을요, 정리를 딱 해줍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굴까요? 죄를 모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으면은 앞에 있다 그래서 안 돼. 이제 조금 한 칸 뒤에서 들으세요. 너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못 듣는 것 같아. 예. 예, 그렇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경험해 봐야 죄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경험해 보실 수가 없어요. 죄는 사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또한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서는 육신적으로 죄를 모르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삼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적 의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바울이 설명해줘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의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죄가 되고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죄로 삼고 여러분들을 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지막 이 하반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의를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상을 받는다 그랬을 때요, 우리가 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답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의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요? 교리는 이것을 질문하죠. 교리 문답에서.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을 면제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만들어진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로 삼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성도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저주가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뒤집어 씌워졌다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죄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면이요, 하나님의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이 육의 신분을 취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대신에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죄인의 취급을 받게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처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